말기 속에서도 이렇게 또 수요기도에 참석해 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네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다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쳐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 거룩한 성구제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리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강력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다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한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로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오시며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거운 간절히 그냥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대약을 속하여 주실 주 내 속에 바라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내 주께 예배하며 오늘 생명수 가운데서 정들 버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주밖에 없네. 자,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리신 달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달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달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얼굴이 걷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달리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깨할 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기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달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한번 더 우리가 영원토록 깨할까. 영원토록 깨할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기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달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정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3일밤 기도회를 저희에게 기억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 드림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시간이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주님의 시간 주의 예배를 때에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제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을 주장하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3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3일 동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주제시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첫 주일 3일 예배에도 임재하셔서 받으시는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로이 맞는 달 3일간도 여전히 습관대로 나태하고 게을리 행하고 내 소견대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록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가정의 날인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차단된 생활을 해야 하고 이산가족 못지않는 이산의 괴로움을 안고 있는 현실에 백신 수급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수고하시는 담당자들과 정부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무엇보다 교회가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로 시급히 전환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막혔던 선교 활동도 새로이 어떤 상황에도 열릴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이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미얀마 군부 독재 쿠데타로 인한 무수한 생명들의 희생, 저 북한 김일성 3대 세습의 공산 독재 정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21세기의 이 일들을 통하여 이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총칼도 독재도 하나님의 방패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세계의 열강들이 똑똑히 목도하게 하시고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경쟁 속에서 서로 상생하며 발전하는, 그래서 세계 모든 역사의 수레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어져 감을 열방은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날인데도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학벌에 관계없이 자기 형편과 능력에 맞는 일을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기 위해 대기업은 투기를 내려놓고 기업을 개방하고 중소기업, 창업, 노조 할 것 없이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알바 이런 차별이 없는 누구나 자유롭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청년사회가 되면 이 땅의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결혼하여 출산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행복한 가정을 가질 때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5대양 6대주의 우뚝 서는 우리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부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계교회 창립기념주의를 이처럼 푸른 5월에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을 또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님께서 순종하며 성심껏 양떼를 이끌어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리드할 수 있도록 당회 장로님들과 전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며 질서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성숙하게 성장하는 우리 세계교회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올해 월사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문이 더 열리게 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복음 전도와 활기찬 선교 활동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예수님 닮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과 행함으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세례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전도하는 우리 세례교회의 소명을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근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수요 기도회 또 지난 우리 사순절 기간 때 우리 교리 특강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교리가 좀 몇 가지 남아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하는 김에 다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부터 또 6번째 이 강의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우리 요 교환 다 받으셨죠? 오늘 교환을 보시면서 우리 말씀 한번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윤복희 권사님이 쓰신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혹시 다들 아시나요? 아마 뭐 이전에 노래방을 좀 가보시면은 한 번 정도 이렇게 다 불러볼 만한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 가사를 보게 되면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그리고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허전하고 쓸쓸할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냐는 거예요. 아마 이 윤복희라고 하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세상에서 그 모든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위안을 아마 세상의 나가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곡은 원래 우리나라 말로 먼저 번역된 것이 아니고 요 윤복희 권사님이 78년도입니다. 1978년도에 이분이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이 음악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루이 암스트롱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 암스트롱의 노래를 거의 똑같이 여러분 그 모창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 가수가 그럼 우리 이 공연을 내가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이 공연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윤복희라는 분이 그때부터 이 재능이 남달라가지고 여러 활동들 심지어는 이 영국에까지 여러분 나와가지고 그 20대 때인가 아마 그때인데 거의 비틀즈하고 여러분 이 영국 그 신문 그 데일리에 그 일면에 났는데 한쪽에는 비틀즈 한쪽에는 이 윤복희라고 하는 이분이 그 4명의 다른 이제 그 여성들이죠. 그 가수들과 함께 일면의 신문이 실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그런 가수 활동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978년도에 과로가 와가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병원에 있으면서 이분한테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그리고 쓰여진 곡이 바로 영어로 보게 되면 원래는 이치유입니다. 이치유. 근데 이 곡을 이제
우리 말로 바꿔보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내가 위로해 줄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대상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핵심 주제입니다. 즉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냐? 그럼 누가 위로해 줄까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서러울 때 내가 눈물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눈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그리고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야. 바로 이 가사를 바로 윤복희 원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 곡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곡을 쓴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거의 요분도 거의 이제 아마 80대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집회 다니면서 이 간증하고 또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눠드린 이 교환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는 이 대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교제를 통해서 제일 먼저 5가지로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작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를 그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나라로 다시 승천해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남아 계셨다라고 하면 성령님은 오셨을까요? 오시지 않았을까요?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다들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뒤에 여러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우리와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더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차원을 따지면은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지만 이 성령 하나님은 뭐 4차원, 5차원, 여러분 100차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신 그 성령님은 여러분 동일한 시간에 서울에도 계시고 여러분 태평양 건너 미국에도 계시고 여러분 일본에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라고 하면요 오늘 이 시간 세일교회에 계신 성령님은 동일한 시간대에 서울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 여러분 심판의 그 영향권 안에 있게 되면 이 부산에 계신다면 이 부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만약에 육신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육신의 몸으로 입고 계신다면 여러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보다 육신의 몸을 입지 않고 우리와 차원이 됐다는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영어로 따져보면요, 이 카운셀러예요. 여러분, 카운셀러. 즉, 좀 더 번역하면 옆에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늘 나를 도와주는 코치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운동선수에게는 코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치가 대신 경기장에 나아가가지고 직접 경기를 대신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선수가 이 정말로 선수로서의 이런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경기장에 나와 하기까지 매 순간순간 코치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만약에 자세가 잘못된 자세가 있으면 여러분 교정해주면서 그 선수가 바르게 그 선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늘 곁에서 이끌어주는 그 분이 바로 이 코치라고 하는 그 대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코치라고 하는 것은 선수에게는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코치만 옆에 있어도 코치가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이 중요한 역할이 바로 코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24시간 동안 동행하시는 여러분 최고의 명코치는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덧입어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지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계셨지만 늘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셔가지고 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 구름기둥으로 많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름기둥이 회막 안에 임하게 되면 구름기둥이 세워지면 성령께서 와 계신 것이고 여러분 구름기둥이 없으면 그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구름기둥이 그 회막 가운데 임하였지만 백성들이 음란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그런 구름기둥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사사시대 때 거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대로 살아갔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만큼 얼마나 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시대가 되니 여러분 그 당시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그랬는지는 모르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잘할 때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는 우리를 멀리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늘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누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늘 성령님은 제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같으면 내가 늘 성령과 가까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지만, 내가 죄를 짓고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나요? 성령으로부터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때는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또 말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분이 누구이시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사람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의 인도자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말씀 두 곳인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교환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즉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즉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또 우리에게 누가 이거 도움을 주셔야 될까요? 성령께서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알고 풀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셔야 될까요?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방대합니다. 우리가 이 한 권으로 성경 66권의 말씀 우리가 너무 쉽게 다 잘 듣고 다니지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정말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이 말씀,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이 삶, 여러분 지난 4월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잡하고 또 내 스스로가 감당하기 얼마나 어렵고 그런 복잡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그런 상황들, 그 내게 주어진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처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형편들을 헤아려 주셔야만이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내 인생에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온전한 해답은 바로 누구이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해답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이 우리가 처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명철, 내 의를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기시면 2페이지입니다. 우리 성령은 또 어떤 분이냐? 살리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죽고 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 좋은 차를 계약해 놓고 내일 죽으면 여러분 그 차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안 되나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통장에 잔고를 많이 쌓아놓고 새 집을 내가 여러분 구입해 놔도 오늘 내가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또 그 통장에 있는 잔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살아도 뭐한 것이 아닐까요?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산 존재가 아니고 죽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우리에게 간섭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공간 안에 사람들이 이런 벽을 들어가면 그 공간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도 여러분 그 죽어있는 분위기도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있는 분위기로 바꿔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만큼 이 성령은 늘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누가 살리셨나요? 성령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누구도 살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도 살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즉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교회는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뭐가 되시나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분 모든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 모두가 이 팔부터 해가지고 몸통, 발가락, 손가락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머리와 이 몸이 떨어져 있어야 되나요? 붙어 있어야 되나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존재 하나, 만약에 머리로부터 우리의 이 모든 사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즉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팔부터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 몸통까지 그 하나하나를 떨어지지 않고 붙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 공동체의 식구가 되며 우리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고, 여러분 다양성 안에, 사실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지만 저런 사람이 있고, 또 저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만 생각하면요, 온갖 죄인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완전하나요? 완전하지 않나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여러분 더 싸우기도 해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안 싸우나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풀어지는 것이 더 어렵기도 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소주 한잔 하면서 그냥 치고 갖고 그냥 한 대 그냥 딱 치면서 그냥 오늘까지만 싸우고 내일부터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러고 화해라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에 꼬이면 잘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의 그 모든 돌같이 굳은 마음들을 여러분 녹이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하나 엮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또 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다툼이 일어나고 잡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일을 하기 위한, 그렇게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할 때 우리의 그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분쟁을 그치고 서로 하나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세상적인 방법, 어떠한 대화나 또 정치적인 협상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나요? 바로 성령의 임재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도록 임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여러분 교회에게도 중요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이끌어 주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의 임재를 위한 그런 기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아마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말씀 요한 사도행전 1장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던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여러분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시게 되면 며칠 있으면 여러분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을 바로 이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장로교회의 세례와 저는 뭐 교단마다 이런 좀 세례하는 모습이 좀 틀리긴 한데
저는 침례교가 하는 세례가 좀 더 세례받을 때는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도 침례교는 어떠한 뭐 강가에나 나가거나 아니면 이 보통 침례교를 보게 되면요, 요 본당 위에 보면은 이 꼭대기에 욕조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욕조를 달아놔가지고 세례를 하게 될 때는 그 욕조를 내려가지고 그 세례를 펼치게 되는데 그 욕조에 푹 잠기게 만들었어요. 옛날 우리가 이 성지 순례하신 분을 보시게 되면요, 옛날 세례 받을 때는 이렇게 뭐 평지에 땅이 있으면요, 땅을 밑으로 팝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 맨 밑에다가 거의 좀 머리까지 잠길 만큼 이렇게 땅을 파고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도록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즉 예전의 세례는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번 평지에서 계단을 내려가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면서 내 몸이 이런 발부터 뭐 배까지 허리까지 머리까지 잠기면서 이제 나의 모든 육신적인 모습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그 육지로 다시 나올 때는 나의 옛 모습은 죽고 이제는 예수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세례의 그 상징하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는 무엇이나요?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 세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성령 세례를 하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시냐, 내게 여러분 성령 들어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들어오시지 않고 모든 주도권은 내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뭘까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령 세례의 정의를 세 가지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의 정의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 사건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즉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성령 세례는 구원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이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에 우리가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성령 세례는 여러분 몇 번이면 될까요? 단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여러 번 받을 필요는 없어요.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단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령 세례는 여러분 한 번만 받으면 되겠지만 성령 충만은 한 번만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받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와 이 성령 충만이 담고 있는 그 의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사건으로서의 성령 세례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제로 따져보면은 과거의 시제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시제일까요? 현재의 시제일까요? 구원 사건에 있어서 이 성령 세례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내가 이전에 내가 여러분 예수 믿은 거는 현재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은 거는 여러분 예전이잖아요. 과거에 믿었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는 시제로 따져보면 과거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사실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결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시냐? 이름은 지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까지요? 평생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예수를 안 믿겠다. 나는 이제는 교회 안 다니고 난 절에 다니겠다. 배교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내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도 죄를 지어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나요?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늘 기쁨으로 남아있을까요? 그 기쁨의, 구원의 기쁨이 사라질까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나 내가 다시금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면은 그 회개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다시 회복되는 게 뭘까요? 구원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이 성령 세례를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과거 완료형이고 우리의 죄를 짓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만 생각해보면 날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아직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은 현재 여러분 진행해 나가야 되고 내 구원을 여러분 아직까지 완성이 되었나요? 되지 않았나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나요?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완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격의 변화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이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지 이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인격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나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다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은 인격이 달라져서 늘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의 부여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특별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때로는 교회 일을 할 때도요, 때로는 은사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 없이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 그 사명이 여러분 오래 갈 것 같나요? 오래 안 갈 것 같나요?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과 성령의 여러분 충만함이 없이 마음에 여전히 불평이 있고 어떠한 내 고집, 내 아집이 있어가지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예배를 드리나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 없이 사역은 가능하지만 참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보세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할 때,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그 예수님의 그 자리를, 그 십자가를 지켰던 제자가 여러분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수지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무려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 여러분,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나요? 달라지지 않았나요? 달라졌습니다. 이만큼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알게 되었고, 여러분,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면요 오래 하지 못해요. 사실 이건 교회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어요. 사실 오늘 예배자는 여러분들도 사실 교회에 와서 돈을 벌어 가시나요? 돈을 쓰고 가시나요? 네? 돈을 벌어 가세요? 돈을 쓰고 가세요? 돈을 쓰고 가잖아요. 근데 돈을 쓰면서도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오히려 돈을 쓰면서도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를 더 들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의지, 내 정말로 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런 상황이 될 때, 에이, 이놈의 교회는 안 다니고 간다 하고 여러분 다른 교회 여러분 그냥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 들어도 그냥 허허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한 능력과 사명이다라고 그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고 날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믿음의 용량이 늘 사이즈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조금 뭐라고 한다고 해서는 그것 때문에 뭐냐 좁고시고 금방 우리가 우리의 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그 앞에서는 좀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늘 그와 같은 믿음의 용량들을 갖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이 믿음의 사이즈를요 날마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바꾸기만 안 했다면 여러분 조금 더 가게 되면 국글수록 좀 크게 키우시고 여러분 국그릇만 했다면 다음번에는 어떤 그릇으로요? 냉면 그릇으로 좀 키우시고 여러분 냉면 그릇이 했다면 여러분 70대만큼 좀 더 우리의 용량을 점점 키워내가지고 웬만한 일에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담대한 그 믿음의 용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제 우리 몇 가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할 때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이루어가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새날 5월을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늘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민족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5월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월삭교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지난 올해부터 오늘 수요일 새벽 기도회까지 우리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새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늘 성령 충만함과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나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오직 성령의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구석구석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는 내 고집 내 욕심이 아닌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불이 아버지 소멸되지 않고 늘 아버지 꺼지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여 나오니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한 임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내 삶에 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연히 허락해 주셨던 그 풍성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아버지와 가득가득 이 나라 구석구석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그 어떤 식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을 여러 분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닌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겨나가는 우리나라 이민족들로 주여 아버지 함께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그 모든 삶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의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석구석 나타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또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또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나라가 더 안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부산시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박형준 시장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준비된 정책들이 잘 시행이 되어 우리 이 부산시가 정말로 더 발전하고 더 삶이 좋은 도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부산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우리 한반도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길에서 미얀마를 속하고 있는 모든 이 군부 쿠데타가 멈춰져 민주화가 미얀마 땅에 임하게 하시고 또 여러 선교지에 이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늘 물질적으로나 인적 자원이 공급되게 달라고 우리 여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들과 또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풀어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안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려 합니다. 오직 성령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나라가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 나라에 허락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대통령의 그 나은 모든 임기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은혜롭게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는 그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도 다시 임기가 마치고 나면 또다시 아버지 역대의 대통령들이 불미스럽게 하며 그 임기가 마쳐져 정말로 이 분란 우리 아버지 나라 대통령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임기가 아버지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나라가 또 새롭게 되는이며 이제 아버지 대통령을 새롭게 선출이 되는 아버지 그런 대통령 선거도 있사오니 지금부터 우리에게 대통령을 더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국무위원들과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이 더욱더 한마음으로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모든 위기 상황들을 아버지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주고 그러면 경제에서 너무나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 오니 지금의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위해서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우리 시민들이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또 많은 교회들이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더 힘껏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오직 이 땅을 하며 복음으로 축복하셔서 복음으로 하나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시고 마지막 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으로 하늘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존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위험한 땅에 굴복했다가 아버지 어떻게 이루어가며 평화롭게 아버지 안정이 되어 민주화를 이루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 미얀마를 비롯한 여러 선교지에 그 복음의 문이 다시 하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시고 이제 한번 모든 물적인 자원과 인적인 자원이 더 아버지 충당이 되어서 더 선교지마다 더 많은 복음의 은혜들이 많이 미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각 가정이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평안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가 깨어있도록 축복하시며 가정 안에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 더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그런 교회, 그리하여 지역에 이 구원의 방주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또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는 평안을 이루는 우리의 가정들이 주여 되기를 합니다. 언제나 말씀 위에 살아있고 늘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의 다 가정가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또 세상의 그 악한 속에서도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들이 늘 평안한 그런 가정들을 이루가기에 부정을 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몇 세대를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서로 다 가정을 위해서 늘 평안을 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늘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늘 기도하여 아버지 아버지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가정 안에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시오니 우리 어른들하고 강건하게 주셔서 아버지 지금보다 더 나빠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날마다 구원의 없이 구원의 기쁨이 늘 그 10년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구원의 비추한 이동에 세워주셨사오니 방한 이동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그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기에 부족하겠도록 우리 세일교회를 정말로 새 생명을 열어가는 그런 교회로 바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도 또 주 앞에 이런 마음에 주문하시고 하나님을 여러 성령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교회 주님 가장 좋은 성당하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요 기도를 허락하시고 또 주일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월요일 새벽부터 오늘 새벽까지 월삭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 또 몸은 피곤하고 또 육체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여러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저녁에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이 10년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의 균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언제나 소멸되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 그런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로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어려움들을 잘 대응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 아버지,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백신을 개발하는 나라들이 아버지 또 이 소유하면서 또 백신이 없는 나라에 아버지 나눠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아버지 있는 것으로 정말로 남아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없는 나라에 특별히 나누어서 온 세계가 이 코로나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내년이 되면 또 새롭게 대통령을 선출해야 될 텐데, 아버지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로 더 준비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부산을 이끌어가는 우리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하여 아버지 많은 우리 아버지 그 지역 리더들에게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나라를 정말 이 부산시를 더 발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일한 끝난 국가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그날을 원수 결합하시고,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오직 통일을 이루어 마지막 때 오직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나라, 오직 복음으로 쓰임받는 나라들을 축복하시고, 저 미얀마 땅의 군부 쿠데타가 온속히 멈추어도 아버지 벌써 700명 이상이 아버지 죽고 다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땅에 민주화를 허락하시고, 또 여러 선교지 위에도 복음의 문이 닫지 않도록 아버지 물질적으로 인적으로 아버지 그 모든 자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이 5월 한 달에도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에도 주의 말씀으로 평안하게 가득하고, 우리 세길교회가 이 지역을 섬겨나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세길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